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의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8가지 모습의 복된 모습을 가진 우리들에게 경고와 격려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8가지 복락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징표이지만 8번째 복, 그것이 뭐였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일 때문에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천덕꾸러기처럼 여긴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만이 가진 그런 독특한 기능, 이 짠맛을 내서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만약에 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또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 자체, 그 교회도 무시를 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자신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또한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짠맛을 내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테니까 짠맛 대신에 단맛을 내보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고 단맛을 내면 당장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 맛있는 소금은 결코 회복할 길이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 존재, 맛있는 소금은 결국 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그런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빛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소금이 되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어둠에 있었는데 점점 빛이 만들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 본문의 그 흐름을 따라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팔복의 특징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팔복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빛된 삶이다. 그것이 없이는 이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말씀입니다.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참되게 믿는 사람, 옛날 가지고 있던 습성을 다 버리고 새롭게 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소금과 빛의 관계가 없이 살던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빛을 나타낸다는 말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성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산 위에 성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또 특히 캄캄한 밤일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을 비추어서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인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저기 섞여 있어도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이라는 독특한 두 가지의 정체성, 이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아브라함 시대에 이 소돔성이 멸망한 원인이 짠맛을 내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또한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았던 이 롯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기일식, 부분일식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의 전부, 부분일식은 달이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는 일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사이에 위치해서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달은 태양의 4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기일식과 부분일식을 할 때 자연현상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통 2시간여 정도 진행되는 동안 이 지구의 기온이 5 내지 10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2시간에 이 5 내지 10도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빛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면
이 지구는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왜 빛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죠.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력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빛 때문에 생명들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또 이 물리적인 빛뿐 아니라 사망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어두워진 더러워진 그런 인간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만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참빛인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빛처럼 보였지만 그 참빛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예언하였지만 그들은 참빛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빛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일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게 내려앉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힘과 지혜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내가 해보겠다 하고 나서는 때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행실과 또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빛을 창조하시고 비추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의 빛과 진리의 빛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이 빛, 은혜와 진리의 빛,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구속의 선물에 속한 모든 것, 우리를 선택하시고 속죄하고 불러주신 것, 중생의 은혜, 신앙의 은혜, 자비와 성화, 영생의 은혜, 이러한 것들, 이게 바로 은혜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진리,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신이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은혜와 진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의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인생의 갈증을 느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수이다. 예수님께 가면 모든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평안과 함께도 뭘 얻습니까? 참된 기쁨을 얻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이 기쁩니까? 자식 잘 되는 게 기쁩니까?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참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등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벗겨내 주시고 모든 고통과 근심과 우수, 사려, 불안, 절망의 짐을 다 벗겨내 주시고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죠. 결국 이런 사람들이 결국 팔복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소금과 빛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 속성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은 부정적으로, 빛은 긍정적으로.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썩어지고 후패하게 돼서 버려질 것이다. 그러나 빛은 긍정적으로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면을 말한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하면 결국 세상에 버림받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높아지는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의 존재 또 영광은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1억 5천 정도로 추정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기독교만이 부패를 척결하는 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하는 것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저항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쉽게 위로받으려고 한다면 밖에 버려져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나 이웃에게 버림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포기하게 하죠.
부패한 자신들의 그 가치관,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이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성욕의 불과 분노의 불로 나눌 수 있어요. 나를 정당하게 대접해주지 않을 때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그 보복하려는 심정,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 제도들과 사법 제도와 이 결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제도들이 잠시 이 두 가지 큰 욕심, 성욕과 이 분노의 이 불을 갖다가 잠깐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끌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감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빛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늘 떠들고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로 나를 자꾸 치장하고 나를 선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자연히 알려지게 된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숨겨질 수 없다는 말, 아무리 숨고 감추려고 하려고 해도 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변이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였을 때 더욱더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려고 해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아주 작은 반딧불이가 캄캄한 밤에 이 시냇가 풀숲에서 그 존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다면 그 빛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 있다. 반딧불이를 보셨습니까? 그 시골 논길을 가다 보면은 반딧불이가 풀 쪽에서 아주 반짝하다 싹 사라지고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일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교회만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도무지 드러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이 과거의 그런 나쁜 성질들이 새로운 성질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과 엉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 예전에 즐기던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이제는 흥미를 못 느껴요. 내가 친하던 사람들과 친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느끼던 그런 즐거움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안 좋은 친구랑 사귄다? 이거 강요해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통제를 해도 끌려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본성이 아직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편합니까?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화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가, 또 성공한 이야기가 진리의 이야기보다 더 듣기 좋다면 심각한 상태이죠. 중생에서 더욱 진리를 사모하고 깊이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길 바랍니다. 물보다 진한 게 피라고 하는데요. 피보다 강한 게 영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혈통 부족합니다. 자기 가족도 부정하고 자기 친척도 부정하고. 근데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차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가운데 걸어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 빛이라고 명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팔복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불법을 요구해요. 타협하기를 원해요. 불법과 타협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결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북한에서 탈출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 고백을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으로 와서 자유와 그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까 과거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통제하는 건 세상, 그 북한, 이웃에게, 가족에게, 아들에게, 부모에게 감시받던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를 찾아왔더니 과거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아직도 좋고 그게 재미있고 그렇다면 심각한 겁니다. 설사 죄를 지었다 해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자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어요.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에 짓밟힐 것이지만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처음엔 고통을 받더라도 나중에는 말 아래 두지 않고 곡식을 되는 그런 도구죠. 이 말. 그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두고 더욱더 이 빛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세상에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죠. 박해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달음과 가르침이 이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십자가 권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빛으로 살면서 고난받고 박해받을 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그 모든 흑암의 그 세력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가족에게 박해를 받을 때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결국 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고마워할 것입니다. 빛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와 불법이 드러날까봐 기분 나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소망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의를 드러내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결코 세상으로 도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십자가의 그 쟁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우리는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분명히 소금이고 빛으로 창조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고 있는가? 우리 때문에 잘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나 때문에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사회, 우리 사는 사회와 가정이 계속해서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은혜 받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겠는데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생을 살았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 사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길이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바로 세 가지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본질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거 다 버리고 뭘 해야 된다? 선함,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이웃을 대하라는 말이에요. 의로움,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진실함,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말과 행위를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은혜와 진리의 빛,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버리고 오직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행실과 인격을 본받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며 빛의 자녀답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